예, 오늘 12권까지 다 하고 오늘 할 게 13권 진심장입니다. 상하로 나눠서 그렇지. 맹자 7권, 옛날에는 상하권을 한 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맹자를 7권이라고 그러거든. 지금은 14권으로 되어 있지만 맹자 7권 중에서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건 진심장이고, 옛날 어르신 그 서당에서 공부할 때도 맹자는 통상 상권 정도까지 읽고 나서는 그 학생들이 각자 읽어와가지고 했다. 맹자를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는데 마지막 장 나왔으니까 한 7, 8번만 하면은 8번 하면 2번이죠. 2달인데 2달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꾸준히 맹자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의외로 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 맹자 앞부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처음 나온 글이 워낙 그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진심장입니다. 진심장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띄어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진기심자는 이것도 거기자는 위로 붙여 읽어도 되고 아래로 붙여 읽어도 되죠. 문법상 정확하게 띄는 것은 진기심자죠. 진기심자인데 왜? 진 다하다고 기심이 무엇을 하나 목적에 속하니까요. 그렇지만은 두 자씩 띄어 읽어도 거기자는 앞으로 붙여도 뒤로 붙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한 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기심자 이래 읽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진기심자는 지기성량이 지기성적 지천이니라. 종기심하야 양기성은 소위 사천야오 요수에 불이하야 요수 요자는 일집죽을 요자입니다. 요절하다 할 때 요자고 수는 오래 살 숫자죠. 요수에 불이하야 수신이 사지는 소위 인명이 아니라 맹자왈 막비 맹냐나 순수 기정이니라. 시고로 지맹자는 분리포 암양지하 하나니라. 진기도의 사자는 정맹야오. 질곡 사자는 질곡 우리가 모든 극한 어려운 환경을 질곡이라고 하는데요. 질곡. 질자는 원래 뭡니까? 발에 채우는 어떤 착고 이걸 질이라 하고 곡은 수갑 손에 채우는 힘구 이거죠. 요즘 수갑이라는 겁니다. 질곡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을 발하고 손을 묶는 그런 기구죠. 질곡 사자는 비정명이 아니라 맹자왈 구적덕지하고 사적실지하나니 시구는 유의거 덕이하니 구제하자야 일세니라. 구지유도하고 덕지유명하니 시구는 무의거 덕이하니 구제외자야 일생이라.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네. 맹자왈 하면 만물이 개비어 아의니 반신이 성이면 막대언이요 강서이 행이면 고인이 막거는 이니라. 이제 우선 이까지 한번 보기로 하십시오. 고인이 막거는 이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길 것도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오늘 거는 단어 하나에 대한 어떤 뭐 해석 이런 것들이 좀 뭐 어떤 것인가 알아보는 게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맹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제일 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맹자는 가장 많이 논하는 것 중에 정치에 관한 예를 가장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정치 사상. 그 중에서도 정치 중에서도 패도를 부정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왕도 정치. 그리고 왕도 정치의 근본은 어찌입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해가 위민 정치를 주장했던 것이고, 위민 정치를 주장했던 그것은 전국시대 때 가장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든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었고, 왕도 정치의 근본은 천명을 받은 왕자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자기가 어찌됐느냐 하면 학자로서의 말을 남긴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뭡니까?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냐? 그래갖고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또 인상이 깊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본성은 선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성선설 구면 맹자가 주장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한 단서를 따라 들어가 봐라 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인의 예지가 있어서인데 인의 예지가 어떻게 있는 줄 아느냐?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측은한 마음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따라 들어가 봐라.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하늘이 준 어질 인자라는 그런 우리한테 본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다. 단지 성장하고 자라면서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그것이 정치 사상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뭐 해석은 엄청 쉽습니다. 진기심자는 뭐 그 마음을 그럼 직접 해석은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뭐 그겁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지기성냐고 지기성냐니 그 성을 알 것이니 지기성저 그 성을 알면 지천 하늘을 알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알 것이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 기자는 그라고 하면 그의 이는 뜻이니까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게 그 자는 그 마음 이래 되고 또 그 자를 자기로 보면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마음을 알면 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 그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럼 그는 누구냐? 상대방 3인칭만 나타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자기 자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다하다. 오늘 나오는 중에서는 마음 심자하고 그다음 본성 성자하고 천자하고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심이라 했습니다. 심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 마음 우리 요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옛날 사람이 하는 마음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과 감성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보면 총칭해가지고 마음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육아에서 딱 해석하는 것은 맨 앞에 주에 보면 써놓은 그것이 마음입니다. 뭐라고 해놨나요? 마음. 심자는 해놨죠. 심자는
심이라는 것은 어떤 심자 할 때 논자자는 것이라는 거죠. 심자이라면 뭐 마음이라는 것은 이 뜻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놨나요? 심자는 인지신명이 인지신명.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엇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명이다. 신명. 신명. 우리가 뭐 신명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건 신명이라는 거 신령스럽고 뭡니까? 신령스럽고 총명한 것. 이런 것들이죠. 신령스럽고 어떤 총명한 것은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조금 더 마음을 상세하게 밝혀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명이니 그러니까 이 신명의 힘을 두고 신명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어찌입니까? 남명 선생이 엄청 이야기했죠. 그래 남명 선생이 어찌 됩니까? 남명 선생이 신명이라고 해가지고 신명사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신명사. 어찌 되냐면 신명사라는 신명이 깃들어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신명이 깃들어져 있는 집. 신명이 깃들어 있는 집, 요걸 갖다가 바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신명이 있고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다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신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사라는 것을 마치 우리의 마음을 이 성에 비유해가지고 행상화 시켜놓은 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남명 선생이 그려놨습니다. 그래 신명사라고 하면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려놓은 이유는 이것을 직접 체험해보라 그려놓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림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딱 환히 자기는 보기에 그림이 신명사 일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겪으면은 갱가이로서 이것을 겪고 나면은 성인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남명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사라는 그림도 그려놓고 여기에 대한 명도 붙여놓고 한 거죠. 그래서 인지신명, 심이라는 것은 인지신명, 다음에 토를 붙이면 인이 되겠죠. 인지신명인이 그 다음 소위 뭐 하는 바이다. 요것이 마음을 갖다가 규정 지어 놓고 있는 말입니다. 구중리의 응만사자라 했죠. 어떤 겁니까? 갖추어져 있다. 무엇이? 온갖 이치가, 온갖 이입니다. 기가 아닙니다. 온갖 이치를 뭡니까? 온갖 마음이라는 것은 온갖 이치를 뭐 하고서?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온갖 이치를 갖추어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마음사에 만가지의 일에 대응하는 것, 반응하는 거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온갖 이치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만 가지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주자가 내린 마음의 개념 정립이고, 이것은 근사를 어디나 봐도 요 말 구중리응망사라 이거 나오면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힘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구중리응만사라는 이것이 힘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힘은 뭐이고 하고 하면은 구중리응만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다른 데 변함이 없습니다. 육아에서는 요걸 딱 마음이라고 합니다. 온갖 이치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만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탁탁 바르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 이것을 힘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구중리응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힘에 대해서도 육아에서는 딱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나요? 어떤 마음? 힘은 도심이 있고 뭡니까? 그 다음 인심이 있죠. 도심과 인심이 있다라고 했죠. 힘에는 도심과 인심이 있다라고. 이건 또 이것도 육아에서만 딱 나와. 육아에서. 도심과 인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입니까? 도심과 인심은 나오는 본성을 봐야 알겠네요. 본성. 그래서 도심은 어찌 되냐 하면 도를 따라가는 마음. 이 도를 따라가는 마음.
도를 따라가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어찌 됩니까? 요 도를 도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심은 우리 마음속에는 요 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도심이라는 것은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지성을 본래부터 그러한 본성 본연지성을 따라가면서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심이라는 것은 어찌 되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질지성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마음. 기질지성을 따라가는 마음. 기질지성. 이걸 갖다 성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기심자는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이죠.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지기성. 그 본성을 알 것이니 합니다. 마음은 그런 거라 치자.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할 진짜는 마음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한다는 거.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다한다. 다하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각자 마음이 있다. 근데 마음도 외부의 외물 따라서 나가버리면 마음이 마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게 구방심입니다. 근데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 다할 진짜 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수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학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대학에서 말한 객물치지가 다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의 이치를 궁구해 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다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객물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물치지. 결국 학문을 통해 가지고 성인들이 남겨놓은 학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수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자리 이것은 아마 불가에서 말하는 선 공부 이런 거하고도 관계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수양을 통해서만 하지만 육아에서는 갱입니다. 내 마음을 갱의 상태, 갱은 주일무적입니다. 갱공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갱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갱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말하기 어렵네요. 갱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갱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외물에 딸려가기 이전, 그러니까 마음이 바라기 이전입니다. 갱공부를 통해 가지고 미발의 본성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다는 뜻이. 갱공부를 통해 가지고 바라기 이전의 본성을 보는 것, 이것이 다 하다는 느낌이죠. 다 하다. 그래서 다할 진짜는 학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정신의 궁극을 찾아가는 객물치지가 이것이 다할 진짜에 하나 속하고, 수양을 통해서는 갱공부를 통해서 미발의 본성을 감지하는 것, 그것이 감지라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다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힘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다 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다 한다는 게,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마음이 무엇인지의 궁극을 체험한다는 말이거든요. 궁극을 체험. 그런데 그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 또 본성이라는 것,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성리학을 하면서 엄청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별 걱정 안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도심과 인심이 있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럼 마음을 다하는 자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태어날 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을 알 수 있다. 성을 알 수 있다. 왜 마음을 다한 자는 성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마음에는 도심과 인심이 있지만 마음 속에는 사람한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성과 정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적인 성정이라고 할 때 성과 정이 있다라는 거죠. 성과 정이. 성이라는 것은 앞에 말하는 신명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드러나기 이전의 상황. 이의 상태로만 존재할 때가 성입니다. 그 신명이 외부의 접촉을 탁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해 가지고 드러나면은 무엇이 됩니까? 이거는 정이 되는 거죠. 정이 되는 거. 이거는 신명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반응을 탁 하고 나면 정이 되는 거죠. 정이. 그래서 이 정에는 뭡니까? 7정, 4단 7정이 있는 것이죠. 4단 7정. 성에는 기질과 본전이 있는 것이고 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종류별로 드러난 것을 구분을 해보면 도심이 인심이 있지만은 마음의 속성은 뭐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은 성과 정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과 정.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찌 되냐 하면 이 정은 어찌 됩니까? 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기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드러났을 때가 기발했을 때가 정이고 이 성은 어찌 됩니까? 아직 미발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미발했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궁극에까지를 체험해가지고 본 사람은 그것이 학문을 통하든지 수양을 통하든지 본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볼 수밖에 없나요? 성을 볼 수밖에 없죠. 왜? 마음의 속성이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의 속성이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신의 마음을 궁극에까지 추구해 본 사람은 무엇을 알 것이다. 그 본성을 사람의 본성을 알 것이니 그 다음 문제 됩니까? 직위성적. 그 본성을 알면 그 사람의 본성. 더 나가서는 성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이 가진 모든 자는 다 가지고 있다고 뭡니까? 생명을 가진 것은 다 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입니까? 요거는 본성을 안다는 자체는 뭡니까? 이 생명에 대한 뭡니까? 생명에 대한 본질 내지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 생명에 대한 그 본질이나 가치를 아는 것들 이것이 나는 성인들이 말해놓은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가치 있는 것들은 뭐 묵고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어지를 인자로 갖다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가치의 문제니까. 가치.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 본성을 안 하니 그 마음을 다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학문을 통해서나 수양을 통해 가지고 궁극에까지 들어가 본 자는 그 본성을 알 것이니 그 본성을 알면 무엇을 알 것이다.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 그 성은 어찌 됩니까? 본성은 여기에서 이제 성에는 두 가지가 이어 있네요. 성에는 요걸 이어 써야 되는데 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아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어찌 됩니까? 본연지성. 본연지성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습니다. 기질지성이 있습니다. 이 본연지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순선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 해가지고 육아에서 요걸 인의 예지라고 말하죠. 기질지성은 그러니까 이 인의 예지라는 요것은 추상적인 리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리가 어찌 되냐 하면은 수와 금목토라는 기와 질로서 행사가 된 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이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 생명이 가진 것 치고 영양을 섭취 안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이 어디 있나요? 다 영양을 섭취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기질지성에 속하고, 요 기질지성에서 보죠. 그래서 기질지성은 맹자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인의예지와 비교를 해가지고 서로 고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질성을 뭐라고 해놨나요? 식색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식색이라고 표현했어요. 식색.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질지성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였다.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 종족의 보존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 요즘 말로 하자 보면은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라 그러면 요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지금까지 말했지만 어떤 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가치. 그런데 어찌 되냐면 기질지성은 태어나면서 수와 목금토라는 오행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해가 행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게 기질지성이고, 요 본전지성의 인의 예지는 어디서 왔다고 보는 겁니까? 본전지성의 인의 예지는 중용에서 말하는 뭡니까? 예, 천명지위성이라고 했잖아요. 성은 무엇이냐? 요 성에 대한 그것을 규정하면서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명해준 것이다. 뭐 개념 규정으로서는 너무 좀 추상적이지만 옛 사람들이 믿는 하늘입니다. 사람이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부분의 영역을 두고 이리 말했겠죠. 그래서 하늘이 명해가지고 어떤 생명체, 사람이라는 생명에게 부여해 준 것이 성이다라고 본 거죠. 그럼 하늘이 명할 수 있는 것, 하늘이 명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는 또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치도 단 4개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뭐인가요? 하늘의 이치는 그것이 천명이라 하지만 하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사람한테 명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이 가진 이치는 몇 개인가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치는 원행기적 4개밖에 없죠. 천리는 4개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4개밖에 없어요. 주역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원이라는 것은 어떤 원자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원자는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거기도 하고, 모험물의 시작, 발생을 나타내는 거죠. 형은 뭡니까? 형은 시작한 어떤 것들, 발생한 것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형이라고 했죠. 형. 그 다음 이는 이로를 있자. 원행이적이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리라는 것은 뭡니까? 리라는 것은 발전한 것이 어떤 결실로 맺는 걸 리라고 했죠. 정이라는 것은 맺은 결실을 갈무리하였다가 다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행이정을 사계절에 하면은 추나 추동으로 말하고, 어떤 사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기성정결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럼 하늘의 이치가 이 4가지밖에 없는데 이 말고 다른 걸 사람한테 부여해 줬겠나요? 그래서 하늘은 이 천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행이정이라는 것을 명해가지고 사람한테는 인의 예지가 되도록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본성을 다 아는 자면은 인의 예지를 알면은 이 인의 예지는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이는 어디서 나왔나요? 이는 원에서 나왔죠. 어지른자는 원에서 나왔습니다. 어지른자. 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는 형에서 나온 거죠. 형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 리는 뭡니까? 리는 사람에게 예로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정은 뭡니까? 지로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를 하자면
하늘의 이치는 원행 이정이지만 사람의 본성은 뭐이다? 인의 예지죠. 그런데 그 딱 대꾸되는 인의 예지는 이는 이제 요렇게 딱 되고 요렇게 조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찌리 인자가 있는 것,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늘에 있어 가지고 원이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되면 우리 본성을 알면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늘 이치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까지는 어떤 합리적으로 말을 해놓은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지기성자는 그 본성을 알면 본성은 원행 이정인데요. 본성은 인의 예지인데요. 인의 예지 알면은 그걸 딱 올라가지고 이것을 분배하자는 하나의 이치는 원행 이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을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늘을 안다. 하지만 하늘을 안다고 했지만은 더 풀사하면은 천리겠죠. 하늘의 이치를 알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알 것이다.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진심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아니고 지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지천,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과 또 뒤에 가면 사천이 나옵니다. 하늘을 섬기는 것. 그 두 가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진심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 핵심은 지천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다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저 보면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한계가 중용의 핵심을 말한 것이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별것 아닌 것에 정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나 생명으로 보면은 뭐 일반 동물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별 다를 것이. 그러면 태어났다가 죽기도 하고 뭐 소용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하늘이 명해가지고 본성을 부여해 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이고 이런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것에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벌써 개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할,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민과 상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생명의 존엄사상 같은 것이 이 2000 몇 년 전에부터요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 사회를 이룩하는 기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주 보다 말아서 있는데 주 조금 더 보고 하겠습니다. 주 보면 뭡니까? 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니? 인지 신명이니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의 신명이니. 그러니까 주자도 심이라는 건 신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뭡니까? 허령불매한 것을 심이라고 하죠. 허령불매라고도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은 어디를 가도 나오는 말이 소위 구중리응망사다. 구중리응망사는 심에만 쓰는 말입니다. 구중리. 무이치를 구비해가지고 있으면서 응만사. 만 가지의 일에 대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한 것이 마음이다. 하면서 또 어찌 됩니까? 마음이요. 뭡니까? 구응만사자야라 해놓고 또 어찌 됩니까? 성적 나오죠.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성이라는 것은 곧 이 말이죠. 성은 곧 무엇입니까? 성이라는 것은 심지소고질이 뭡니까? 마음이 구비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의 이인 거죠. 리죠. 그래서 주자가 말하는 성리학입니다. 마음속에 이치입니다. 이치는 결국 철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심지소고질이 마음이 구비하고 있는 바의 이치이고, 그럼 또 무엇입니까? 천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천은 어찌 됩니까?
천은 우이지 소 소종추 우이지 소종이 출자야라 되죠. 우이지 소종이 출자. 소종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이지 소종이 출자야.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라는 것은 원인지능한 이가 있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가 뭡니까? 이치가 쫓아서 말미암아서 나온 바 이거야. 이치가 나온 것은 하늘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철기라는 겁니다. 철. 그래서 성리라는 말이 뭐 말입니까? 성리학 하는 것은 정리학이라 하는 것은 요 말이 준말이죠. 성리학이라는 것은 천리와 본성을 논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천리와 본성을 논하는 말. 그래서 천은 우이지소 종이 출자야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요시심 하니 인요시심이 막비 전체나연이라. 인요시심이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나 온전한 체가 아님이 없어요. 온전한 체는 너한테는 결핍되게 주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온전한 체로서 다 부여시켜 준 거예요. 이건 온전한 체가 아님이 없어. 그럼 온전한 체가 아님이 없으면 온전한 체를 다 가지신 게 누구나 성인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인도 있고 범인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체를 부여받지 아니함이 없건만 그러나 뭐하니 무지됩니까? 불국리적 뭐 하지 아니하면 이치를 궁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치를 궁구하지 않는 것은 다할 진짜로 아니하면 이 말이죠. 진심을 아니하면 이 말이죠. 이치를 궁구하지 않는. 여기서 수양에 대한 부분은 주자가 뺐습니다. 수양 경사상으로 미발로 가는 거는. 그래서 다할 진짜를 진심을 안 해보면 이 말입니다. 진심을 안 해보면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저 학문을 통해 가지고 본성을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국리적 이치를 궁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뭐 하는 바가 있어? 온전한 체를 주기는 했지만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가리는 바가 있어. 예, 덮어 가려. 마치 때가 끼듯이. 그래서 뭐지니까 유소패이 폐한 가리는 바가 있어 가지고 어찌됩니까? 무의진호 차신지 양이라. 무의진 달지자 나오죠. 이 마음의 영양입니다. 이 마음의 영양 도량 다 됩니다. 이 마음의 도량을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지 못하면 이치를 다 깨달지 못하는 거죠. 이 마음을 다 하면은 성인이 되는 거죠. 진기신자는 성인이에요. 진기신자는 성인이라. 지기성자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향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그 기신지 전체이 능이 어찌됩니까? 그 마음의 온전한 체를 그 마음의 완전한 체를 극진히 하여서 지극히 하여 무불진자 다하지 아니함이 없는 자 100% 규명해보여. 다하지 아니함이 없는 자. 다 해본 자는 어찌 됩니까? 필기능궁 뭡니까? 필기능궁 부리 철기가 부리면 필기능궁 그 리치네. 반드시 능이 그 이치를 궁구하여 가지고 무불지자 알지 아니하는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알지 않은 바. 그래서 지기성, 본성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기리저 그 이치를 다 알면은 기소종출 그 이치가 말미암아서 나온 바를 아는 것. 그는 지천이죠. 하늘을 아는 것도 역불외시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말이 뭡니까? 종기심하야 양기성은 이것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 마음을 존자는 진일적자 보존하는 겁니다. 그 마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딱 간직하여 보존하여 간직하여서 무엇을 함량하는 거죠. 그 본성을 함량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앞에는 지천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나왔죠. 요거는 뭡니까? 소위 사천. 이것이 하늘을 뭐 하는 것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늘을 섬기는. 이 섬길 사자가 엄청 좀 문제가 되거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래서 진심과 지성, 마음을 다해 가지고 본성을 아는 것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그 하늘의 이치를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영역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늘을 섬기는 영역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어찌됩니까? 종기심, 양기성이라고 말하는데, 육아에서 수행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 말이 있습니까? 육아에서는 수양 덕목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예, 요 말이 있죠. 요 말이 있습니다. 존양성찰이란 말이 있습니다. 존양성찰이 육아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근본 수양의 기본이 존양성찰이죠. 존양성찰. 그런데 그 존양이 뭡니까? 존양은 요 말이 준말이죠. 존심양성의 준말. 여기 나옵니다. 존심양성의 준말. 존심양성의 준말이고, 존심양성은 그 기자가 붙어있는 이어서 나온 말이죠. 이어서 나온 존양이라는 것은 육아에서 마음 수양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 자체가 존양입니다. 그래서 존양은 뭐냐 하면 존기심, 그 마음을 보존해요. 마음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존하지 않으면, 가지지 않으면은 외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달아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수렴해 가지고 지니는 것을 존심이라고 말했죠. 양기성은 뭡니까? 그 본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함양. 그래서 요 존양은 뭡니까? 이 존양은 뒤에 나가면은 뭡니까? 이것은 미발의 공부라고 합니다. 미발의 공부. 이것은 존양의 공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외물에 접하기 전에 탁기미가 드러나기 이전의 공부를 존양의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발의 공부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이것은 마음이 고요할 때 정할 때에 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성찰은 뭡니까? 성찰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발동한 이후의 공부죠. 이미 발동한 이후의 공부. 그건 기발입니다. 기발의 공부죠. 이 기발의 공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외물에 접해가지고 탁 활동을 하고 난 상태. 그러니까 동했을 때, 이 마음이 탁 동했을 때 옆속에 내 사욕이 가미되지는 않았는가, 내 욕심이 가미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집니까? 요 공부를 여기 하면 이건 어찌집니까? 요 정공부니까 이거는 뭔 말입니까? 요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존천리의 공부라 하죠. 천리를 가지려고 하는 공부, 보존하려는 공부죠. 요 동했을 때 이건 공부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공부입니까? 요거는 인욕이죠. 요 존천리 인욕이라고 나오죠. 그러되면은 존양성찰이라고 쓰지만은 존양은 미발의 공부이고 성찰은 기발의 공부이고, 존양은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동정이 있을 때, 동은 음의 영역이죠. 파락이 전입니다. 무고의 상태죠. 정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공부이고, 그것은 결국엔 더 들어가면 존천리의 공부로 늘어나는 거고, 성찰의 공부는 이미 우리 마음이 동했을 때, 발동했을 때의 이야기고, 이 발동했던 것은 결국에는 알인요, 사람, 개, 자기의 욕구를 막는 공부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양성찰의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발 기발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동정의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어찌 됩니까?
존천리 알인욕의 공부다. 존천리 알인욕의 수행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존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존양. 존양이라는 말이 종기심 양이성의 맹작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기심 양이성을 유자들, 선비들이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기심.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신명이 깃들이는 이 마음을 보존하여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보여받은 본성을 갖다가 본성을 수양하는 것,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늘을 아는 것까지는 이치를 아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럴까 싶기는 한데 왜 사람이 하늘을 왜 섬겨야 되나요? 이 하늘을 섬기는 거라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맹자 지금까지 말하면서 하늘을 섬기라는 말은 딱 이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앞에 섬길 사자에 대해서 맹자 한 말이 어디 나왔죠? 맹자는 뭡니까? 이 섬길 사자에 대해서 맹자가 어쩝니까? 섬긴다 해도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수비대요.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까? 맹자는 사친이 가장 크다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것 중에서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앞에 한 대 나왔죠. 사친이 위대라고 나왔죠. 그러고 지금까지 말하면서 천명사상,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렇다는 천명사상은 말로 했지만 하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하늘을 섬긴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권능까지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보고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의 세상에 보면 이것을 과연 사자로 섬길 사자로 봐야 할 것인지 이거는 여기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일사자가 이 섬길 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않게 해석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성가정이 담겨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보존해가지고 미발의 본성을 수양을 통해가지고 미발의 본성을 이렇게 함양하는 이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늘을 일삼다라고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이것이 하늘을 일삼는 것이다. 일삼다는 것은 그걸 주로 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사천. 이것이 하늘을 일삼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일삼는 것은 세속에 따라가는 거죠. 하늘의 천리를, 하늘의 이치를 일삼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내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본다는 것일 거죠. 그래서 여기 섬길사자가 아니고 일삼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하는 것이 사람의 세속적인 욕구를 일삼는 게 아니고 천리를 일삼는 것이다. 매 순간 이렇게 존귀심하고 양기성하는 이것이 천리를 하늘의 이치를 일삼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저는 몇 번을 생각하고도 사천이라는 말이 하늘의 권능을 말한 적이 맹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기다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주자도 성기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삼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일삼기는 쉽지만은 하늘의 이치를 일삼기는 쉽지 않겠죠. 성인만이 생이지지 성인이고 뭡니까 정성성자가 100%를 이룬 성인만이 하늘을 일삼을 수 있겠죠. 성인만이 하늘을 일삼을 수 있고 하늘의 일을 일삼는 것을 논어에서는 맹자가 뭐렇게 했습니까? 3월 불은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 상태가 사천하에 가까울 거예요. 석 달이 넘어도 인을 갖다 어기지 않는 사람이 공자가 딱 누구만이 허락했습니까? 안녕이한테만 허락했죠.
그래서 요 사천에서 할 때 일사자를 이전에 했던 성리사자로 보지 않고 차라리 일삼다. 그것을 갖다가 매 순간순간 일삼는 것으로 잃어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 생각은 뭐 제 생각입니다. 진신장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천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늘을 섬기는 것인지 하늘을 일삼는 것, 천리에 따라가지고 천리에 따라 사는 걸 일삼는 것, 사천도 중요한 것이지만 맹년 이 뒤에 문장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요 진신장 맨 첫 구절에서는 맹자는 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인명이라는 것은 인명이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맹자라는 것은 천명이겠죠. 천명, 나에게 부여된 천명을 바르게 정립하는 사람, 나에게 부여된 천명을 정립하는 사람,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는 말하고자 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해도 감이 아닐 정도로, 앞에 있는 진심이나 지성은 말로 하는 게 지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것은 지천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서 체득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종기심 양심이 생각고 사천, 하늘을 섬기는 것, 하늘의 일을 일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지천 사천을 하고 나서는 하늘이 내게 부여해 준 명을 내가 확립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로 하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엄청 앞에하고 조금 이야기가 틀린 듯한,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하는 이야기인데도 여기에 마지막으로 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계속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수불이하야 수신이 사지는 이겁니다. 요는 일찍 죽는 것, 단명한 거죠. 단명한 것. 수는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에 대하여 뭐 하지 아니하고 둘이 짭니다. 단명하거나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둘로 하지 아니하고, 뭐 둘로 하다 뭡니까? 의심하지 않죠. 예. 일찍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에 대하여,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둘로 여기지 않아요. 둘로 생각하지 않대. 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일찍 죽거나 오래 사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야 둘로 여기지 않는 거죠. 둘로 여기지 않는. 그럼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통상 일찍 죽으면 어찌 돼? 뭐 전생에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게 일찍 죽죠. 안 그러면 또 죽으면 잘못을 해놓은 게 인과응보에 의해서 저리 죽었죠. 술을 하고 나면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해가지고 일찍 죽거나 늦게 죽는 거에 대한 것은 어떤 선언적인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보는 거는 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은 결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일찍 죽었으니까 무슨 원인이 있었을 거다 라고 보는 거. 오래 사는 거는 오래 사는 원인이 있을 거다 라고 해갖고 보는 거는 둘이에요. 그런 게 원인 결과로 인과응보로 보는 것들은 둘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절하거나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둘로 여기지 않아요. 요절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살면은 오래 살고 일찍 죽고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건 뭐겠나요? 논에서 말하는 대로 뭡니까? 공자는 뭐라고 했나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란 말이 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도에 맞게 살면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고 오래 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도에 맞게 살면. 그건 어찌 됩니까? 하늘이 명해준 천리에 맞게 살면은 이렇게 살다가 당장 여기나 안 그러면 오래 살거나 생명의 가치는 다한 거잖아요. 이것이 요소에 불이한 거죠. 요소에 불이한 거. 맹자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소에 불이라 하지만 불에 가면 뭡니까? 이거는 생사에 불이한 거죠. 살아있는 게나 죽는 게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견성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생사로, 요수를 생사로 바꿔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을 인간 원인이 근 것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100% 천명의 하늘이 나한테 부여해준 이치에 따라서 살면은 요수가 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명하거나 장수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둘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런 건 어찌 나옵니까? 수양을 안 한 사람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수신이 사지는 수신이 내 몸뚱이를 수양하여서 내 몸뚱이를 수양하여 몸뚱이 수양하는 건 알인욕입니다. 인욕이 있으면은 요수를 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 매여 있으면은 둘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역시 알인욕이 돼야 존철님만이 돼야 뭡니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뚱이를 닦아서 사지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이는 뭡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것. 천명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을 기다리는 것. 천명을 기다리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인명이다. 이것이 나의 천명을 확립하는 것이라 되지만은 좀 더 하면은 나에게 부여된 천명을 확립하여 사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천명을 확립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지금 요 진신장 첫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앞에 있는 지천이나 사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에 불이하여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요수에 불이하여 불가에서 뭐 생사를 불이하는 거죠. 생사를 둘로 여기지 않는 것. 뭐 유가에서는 맹자는 요수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 그 두 개를 전혀 뭐 둘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것이 아마 이 말을 정도 할 수 있는 거 보면 맹자는 정말 마음 수양을 많이 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신이 내 몸뚱이에 부여된 인욕을 닦고 수양해가지고 내어서 사지 천명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위 하늘이 나한테 부여해준 천명을 확립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맹자 지천이나 사천보다 인명의 중점을 두고 이 말을 했느냐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것이 있어놓은 게 뒤에 맹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맹자께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뭡니까? 막비맹자나 사람이 행하는 어떤 일도 천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인간한테 길교화봉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비명이나 모든 것이 하늘이 명한 것, 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 명이 아닌 것이 없어. 모두 다 명이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찌됩니까? 명이 아닌 하지만은 어찌됩니까? 불행을 겪는 거 어떤 일 앞으로 보면 본문에서 막비명이 아닌 게 없다. 뭡니까? 단명하는 게나 장수하는 것이나 이 말하고도 관계되죠. 단명하건 장수하건 그거는 돌을 닦아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만은 단명하거나 장수하는 그것이 다 명 아닌 것이 없지만은 다 명이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람은 어찌 돼? 그 명이라는 것 중에서도 자사 가지고 일찍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사 가지고. 그래서 순수 기준에 그 중에서도 무엇이 바른 것인가? 정명인가 이 말이죠. 무엇이 정명인가? 그 무엇이 정명인가? 그 정명인 것을 그 정명을 바른 천명을 그 바른 명을 순수 뭡니까? 순응하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자사서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사서 위험. 그럼 순수 기정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목이 눈이 뜨인 사람만이 순수 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명에 순응해서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인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순수 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욕에 빠진 사람은 위험한 담장 밑에 금방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꿀이 발려 있으면 그래도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수나 안느라 뭐 사람이라니 길흉하고 모든 것이 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지고 순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어찌됩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천명을 아는 자는 나에게 부여된 천명을 아는 자는 어디에 서지 않는다. 암장기야 암장 바위 안짜지만 높을 위험할 엄자입니다. 뼈저가 높아가지고 금방 무너질 듯한 담장. 그래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담장 아래에 서 있지는 아니에요. 그 정명을 아는 사람, 정명을 모르고 자기의 인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디에? 거기도 여기도 이익이고 하면은 그 금방 무너질 담장 밑에도 서가지고 그 이익을 따물라고 그걸 한단 말이죠.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지명자는 지명자입니다. 자기한테 보여된 천명을 아는 자는 어디에 서지는 아니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담장 아래에는 서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진기 도의 사자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는 정명이 앞에 나왔죠. 정명이 무엇이 정명이냐? 그 도를 다 하는 거죠. 내한테 보여준 도 그는 인의 여지고 그건 하늘을 부여받은 원인 이정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인의 얘기라는 그 도를 다 하고서 진기도의 사자 그 자기한테 부여된 도를 다 하고서 죽는 것은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오래 살아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명이다. 정명으로 사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조문도의 석사를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엄청 말이 멋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정명이다. 이게 정명이다.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질곡사자, 질곡은 뭡니까? 질곡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 수갑을 찬 상태로서 죽게 되는 경우. 이 수갑 누가 채워주나요? 지가 채우는 거죠. 지가 자사 가지고 채우는 거죠. 지 욕심에 빠지면 이런 사유에 빠지면 이런 거예요. 남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남이 끌고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 욕심에 알인욕이 안 된 사람 아까 말한 존철이 아니라 알인욕이 안 되는 사람은 지 스스로 착고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질곡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 정명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명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욕심을 부리다가 가해가지고 그렇거나 뭐 도박이나 투기를 하다가 하는 것들이 과연 정명인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곡사자도 남이 수갑 채우고 찾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가 채우는 거예요. 지가 마치 이것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손에 수갑을 찬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자기의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죽는 것 이것은 비정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적득지하고 사적실지 하나니 요것도 토가 정확한 토는 맹자와 구적득지하고 사적실지라 하나니 이래야 됩니다. 토가 한 게 뭐뭐라 하나니 누가 그리 말한다 라 하나니 요래야 정확한 토가 됩니다. 정확한 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구적득지하고 실적, 구적득지하고 사적실지 실적이 아닙니다. 사적실지 요것도 한마디 말입니다. 그럼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뭐만 나옵니까? 굳이 유도입니까? 뒤에는 그 뒷구절 굳이 유도하고 듣지 유명 요 말이 나옵니다. 요도 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맹자의 입장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뭐 사람들 말하는 게 실제 맹자가 말하는 거죠.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구적득지하고 사적실지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이는 뭡니까?
찾으면은 이것을 얻게 되고, 놓아두면 이것을 잃게 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맹자 배워서 어디에 나왔나, 이게? 놓아버리면 달아나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 공부고, 다른 말로 이거는 뭡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내면 수양 공부를 말할 때 구방심을 두고 한 말이죠. 구방심. 그 흩어지죠. 달아난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죠. 구방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수양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내면의 수양 공부는 뭡니까? 요 뭡니까? 요 진짜는 해석하면 마음심자죠. 구하면은 이 마음을 내가 얻을 수가 있고, 놓아버리면 이 마음은 잃어. 뭐 따라가 버리고? 물욕 따라가 버리고. 물욕 따라가니까 구적, 득지, 사적, 실지란 말은 마음 수양 공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 수양. 그러니까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적, 득지, 사적, 실지는 마음 수양 공부를 말한 거예요. 그럼 요 말은 또 뭡니까? 구지에도 유도하고 득지에도 유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요? 이것을 구하는데도 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구하는데도 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얻는 것도 명에 달려 있다, 운명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뭔 말같이 들리나요? 이거는 뭔 말? 요거는 부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 부귀를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높은 배설, 국회의원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뭡니까? 이것을 구하는데도 길이 있고, 이것을 얻는데도 명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길과 명수를 갖고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되려고 하는 것. 세속의 뭡니까? 세속의 부귀, 세속의 간장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속에 남이 가지고 있는 부나 배설을 추구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임금이 주는 배설, 누가 주는 장관자료, 이런 것도 뭡니까? 이것을 구하는데 주는 사람들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데도 길이 있고, 이것을 얻는데도 명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 된 것은 아니고, 주는데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 너의 어떤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세속의 부귀를 추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외부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한계가 미치는 것 밖의 이야기죠. 단지 이거는 뭡니까? 마음 공부, 이거는 오로지 자기가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찌 됩니까?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서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고, 버려두면 이것은 달아난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해.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은 뭡니까? 마음 공부겠죠. 이는 마음의 공부는 뭡니까? 시구는 이러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유익이거든요. 얻는 것에 유익함이 있어. 이것을 얻으면 엄청 내한테 유익해. 오늘 하루 일신하고 후일신하고 매일매일 얻을수록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얻는 것에 매일매일 유익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왜 우리한테 얻을 때마다 유익함이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구제하자예요. 무엇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수양을 통해서 날로 발전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양은 나날이 좋아지는 거죠. 결국 마음공부, 마음 수양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요 밑에 그 이야기합니다. 구지 유도하고 득지 유명은 세속에 있는 밖에 있는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데도 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얻는데도 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니, 이 말입니다. 한다라고 보통 사람 말하는데, 이것을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기다, 이 말입니다. 시구는
이것의 구함은 무익어떻게 그것을 얻어본들 뭡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 얻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아무 유익한 게 한 개도 없는 거다. 이건 도움이 한 개도 없는 거다. 왜? 이것은 내하고 상관없는 밖에 있는 걸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다. 구제외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앞에 거는 구제하자였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앞에 있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구제외자. 이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내 몸 밖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거다. 무익한 것이다. 말로 보면 아주 이 말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외부의 나의 마음 밖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을 구할 때 쓰는 말이고, 이것은 내면에 있는 자기 마음을 구하고 자기 마음을 수양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구제하자. 이것이 다른 말은 우역이 뭡니까? 위기지학이죠. 위기지학을 하는 것만이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하고 무엇을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이냐. 내 내면에 있는 것. 내 내면에 있는 힘을 구하는 것. 힘을 얻는 것은 본성을 아는 것이고, 본성을 아는 것이 천명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하고 앞에 그 말하고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여기 아까 마음을 두고 한 말 중에 하나죠. 온갖 만물이지만 만물의 이치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온갖 만물의 이치는 모두 어디에 구비되어 있다? 내 자신, 내 마음에 다 갖추어져 있다. 설령 부귀영화로서 누릴 수 있는 욕망이 근원적인 것, 그런 것들도 내 마음을 돌아보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다 이거 뭡니까? 찾은 이지 본연, 이것이 이치의 본연이다. 자꾸 주부에 다 글이 있습니다. 대동소이 합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 그게 설령 돈하고 관계되든 배설하고 관계되든 안 그러면 정신적인 어떤 도덕성하고 관계되든 인기하고 관계되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면 그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버려두면 방치하면 없어지지만 그 뒤에 말이 엄청 멋있습니다. 반신이 성이면 낙막대언이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자기 몸을 되돌이켜 봐가지고 되돌리고 반성하다 되돌이켜 보다라는 거죠. 내 자기 몸뚱이를 되돌이켜 봐가지고 되돌이켜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잘 안 되는 거죠. 되돌이켜 보다 흔적도 없는 마음을 어찌 되돌이켜 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 이어서는 마음이라 안 하고 몸신자라 씁니다. 몸신자라 쓰는 것은 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뚱이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뚱이를 되돌아보고서 자기 몸을 반성해 보고서 뭐 하면, 자기 몸을 반성해 봤는데도 반성해 보고서 정성스러운 면이 정성스러워. 또 정성성자는 나와요. 착할 성자 이런 것이 아니고 반신이 성이에요. 성은 중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어찌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미발의 본성이 숨어 있는데 미발의 본성은 마음속에 미발의 본성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미발의 본성은 어떤 상태로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 나오는 글자가 성입니다. 미발의 본성은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옛 성인들이 미발의 본성을 탁 감지해 본 게 이게 어떤 것으로 있더라. 이거는 한 개의 사도 없는, 사라는 것이 한 개도 없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상태로 있더라는 거죠. 어떤 에너지가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딱 흐르고 있는 상태, 이걸 성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성을 감지한 사람은 정말 도를 깨친 사람이겠죠. 성인이겠죠. 그래서 이 성을 두고 말했습니까? 성을 두고 중용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자는 어찌 됩니까? 성자는 천지도라 했죠.
하늘에 있지. 하늘에는 원행이정이 있는데 원행이정은 무엇에 따라서 원행으로 돌고 도는 것은 정성스럽기 때문에 태양은 정성스럽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빛을 주고 온기를 주는 거죠. 태양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면 누구한테는 더 많이 뜨겁게 하고 누구한테는 더 하고 그런 한다면 이게 태양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사가 개입이 되면 어찌 그것이 하늘 그 태양이라고 하겠나요?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요 어찌 됩니까? 사람은 예 성지자입니다. 이에 그 정성스러움에 다 관련된 사람. 정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뭡니까? 정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것은 인지도다. 사람의 도이다. 그래서 성자가 되면은 성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수행 목표라고 나와 있죠. 성자가 되는 데는 중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는 딱 방법 두 개입니다. 택선고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택선고집. 선을 알아볼 줄 알아요. 고집. 알아본 선을 내 마음에서 한 시간도 놓지 않는 거. 고집. 택선고집이라 해갖고 나옵니다. 택선에는 뭡니까? 5가지가 있죠. 요소요. 그거 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성자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를 성찰해 봐가지고 이는 마치 지극한 정성스러움이 탁 있으면 내 마음을 반성하여 되도록해 보아서 내 마음이 지극히 순정하면 정성스러우면 뭡니까? 낙막대언이요. 낙막대. 즐거움이 막대. 즐거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고 막대는 막대 의식 밑에 의식가 죽어 있다. 막대는 최상급을 말할 때만 막대라고 씁니다. 막대 성금 큰 것이 없다가 아니고 의시란 말이 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따는 보다라는 비고급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되돌이켜 보아 가지고 지극히 순정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도에 대한 즐거움이죠. 도에 대한 즐거움이죠. 공자가 느끼고 안자가 느꼈던 즐거움이 요것이었겠죠. 공자는 안자가 느꼈던 안빈낙도 할 때 도라는 낙적으로 요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성찰하여 가지고 사는 0.001도 없이 100% 순정하면 100% 정성스러우면 즐거움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은 강서의 행이면 구인이 막근입니다. 예, 그 강서의 행이면 어찌 됩니까? 강서 뭡니까? 서자 그 맹자의 스승이 서는 누가 좋아했습니까? 정자가 엄청 좋아했죠. 정자는 이 서라는 것은 성이라는 뭡니까? 성이라는 것은 축이 건물이 성이 서죠. 서라는 것은 헤아려 서자, 베풀 서자라고 하지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미치는 축이 건물이 서죠.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더라. 그럼 저 사람도 그렇겠다 하는 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남의 마음, 다른 사람의 물에까지 미치는 마음이 서죠. 서는 어찌 됩니까? 서에 대한 가장 큰 말을 할 때 이 서는 공자는 어질 인자가 서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공자는 딱 한 말이 오도는 일이간지라 한마디만 했죠. 내 도는 한 가지로 일관되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만 하고 공자님께서 오도는 일이간지라 하고 가니까 뒤에 있는 제자들 정자가 묻기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자는 그 보고 충서라고 딱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일이간지 한일자는 충과 서이지 라고 이야기한 거죠. 충은 진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100% 다 쏟는 걸 충이라 하고, 서라는 것은 그 마음을 미루어서 내 마음을 미루어서 너의 입장을 헤아리는 걸 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거는 전행력 앞에 거는 반신이성은 남막대어는 중령을 두고 한 말이고 중령을 두고 한 말이고 강서에 행하여 구인이 아니면 구인이 막근이라는 것은 논의 뭡니까 공자 증자 자사의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공자 증자 자사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사의 이야기. 그래서 뭡니까 강서의 행이면 어찌는가 강서의 행이면 강자는 힘쓸 강자 민내할 강자입니다. 추이급인하는 이 설을 추이급인하는 너한테 베풀어주는 이 설을 이 서에 힘써서 멜리하여 이 말입니다. 이 서에 힘써서 행동을 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어질 인자를 구하는 것이 인의 행위를 구하는 것이 막그는이라 무엇이다? 이것보다 더 사람 몸에 가까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은 너한테 베푸는 것. 내가 말미암아 내 입장에서 넘을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서에 힘써서 축이 급인하는 데부터 힘써서 행하면은 공자가 말한 어질 인자를 구하는 것이 이보다 더 긴밀한 것, 가까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인을 구하고 앞에 가서 반신이 해가 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인에 들어가는 하나의 척경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반신이 성은 중용의 정성성자에 대한 이야기고 강서의 행은 공자 정자가 말했던 어질 인자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말이 엄청 오늘 같은 제가 해석은 조금 미진하고 그렇긴 한데 읽어볼수록 어찌 마음수행 공부를 하는 데서는 중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을 구하는데 이보다 가까운 것은 근사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